에스겔 1장 22절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지금 유리바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들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에서도 바다가 나오고 계시록에서 바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바다라는 또 개념을 잘 이해해야 성경의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구나. 우리가 단적으로 창세기와 계시록의 그 바다가 기록되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유리바다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나눈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 성경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나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성경은 그 바다라는 개념을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살피면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이 바다가 서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 여러 책들 안에 바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지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또 뭐 계시록, 또 뭐 에스겔 여러 군데에 바다가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바다는 각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천국의 진짜 바다, 참 바다, 그것을 이제 유리 바다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종말 그리고 묵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모든 개념들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확인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유리바다를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수정같이 맑은 것이 펼쳐져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24장 9절로 1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출애굽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 동일한 유리 바다를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보좌 앞이나 뭐 발 아래나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이 그 맑은 유리 바다를 설명했습니다. 청옥을 편듯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표현해 보시기에는, 묘사해 보시기에는 출애굽기의 묘사 방법으로는 게 청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였던 거죠. 뭐 청옥이나 수정이나 비슷비슷하니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청옥은 이제 사피르라고 해서 남보석 내지는 이제 맑은 사파이어를 뜻합니다. 이건 뭐 청옥이라고도 설명할 수 없고 단순히 크리스탈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 땅의 개념으로는 다 그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를 담아낼 수가 없는데 그저 이 땅에서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표현해 보면은 청옥, 수정, 요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뿐이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보좌 앞에 사파이어 강이 그냥 깔려 있더라, 그냥 귀한 수정의 바다가 깔려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같이 맑고 청명한 그 느낌을 적어본 게 이 정도예요. 근데 뭐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맑음이 뭐 인간의 그 표현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시내 산에 거하시면서 지금 백성들이 언약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계명과 언약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모세밖에는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 70인 장로 이들도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그저 아무런 조치 없이, 죄사함 없이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근본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원래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옆에 서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뒤로 물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따로 올라오라. 그런데 24장에서는 그랬던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아론과 함께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죠. 나중에 레위기에서 잘못된 제사로 죽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아론으로 상징된 제사장 계열을 이어받는 그 제사장들을 상징하는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이스라엘의 70장로가 함께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라 나를 함부로 대면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리셨어요. 그도 그럴 게 백성들조차 그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그 말씀 소리에 우리가 다 두렵고 떨리고 뭐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이러기는커녕 그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간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대신 전해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를 대면하기는커녕 목소리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당신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언해달라. 그걸 전해달라. 그럼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분명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세와 함께 중보자와 함께 지금 백성들의 대표인 70장로 그리고 제사장들을 아론과 그 두 아들을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제물을 내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셔라. 여러분,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구약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 77절에 맞춰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여러 율법과 언약의 내용들을 쫙 주셨어요. 네, 그 계명과 언약을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 우리가 직접 듣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이렇게 복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 모세가 대신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다 한 그 내용들이요. 그 내용들이 이제 십계명이나 여러 율법과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대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원래 죄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언약과 계약은 좀 뭐 수준이 맞는 자들끼리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와 창조주 어떻게 동등한 상황에서 동등한 서로 대상으로서 언약과 계약을 맺어요.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더러 그 피조물인 우리는 다 죄악으로 이미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시내산으로 끌고 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이 죄인들은 구원은커녕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이자 죄인들인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상징하니까요. 그랬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과 계약에 서로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무언가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한들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죄인이라 음성조차도 듣는 게 원래 감당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중간에서 대언자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 다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또 믿는 바 신앙이 뭐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중보자, 우리들의 진정한 대언자. 히브리서에서 말씀했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구약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했던 지금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대표인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백성들만으로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놓고 그 모세를 통해서 백성과 언약과 계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번제와 같은 속죄 제물 같은 거는 그냥 홀랑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사의 종류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화목제는 큰 틀은 감사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할 수 있고 낙헌제, 서원제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화목제는 여러분 그 제물을 갖다가 바친 자, 그 죄인이죠.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그 제물을 갖고 온 자, 그리고 중간에서 그 중보자격인 제사장,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다른 제사와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린 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던 유일한 제물이 화목제였단 말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요? 감사제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원래 우린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뭐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기는커녕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다 허락하셨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너희와 나는 화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가 없었는데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화목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는커녕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존재임을 깨달으라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중보자 덕분에. 모세가 상징하는 바 진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도 그럴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가 중보자이시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돼서 죽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서도 지금 이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들어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죽을 때 내가 흘릴 피다. 그리고 내가 찢겨질 살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먹을 진정한 양식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성찬을 허락하셨잖아요. 다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 때부터의 그 모든 메타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오. 그 진정한 우리를 사하시는 피의 주인이시구나. 그거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었구나. 화목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표현해 보시려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예수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를 두고 그 모세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를 벌이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의 그 잔치는요. 단순히 먹고 마심의 잔치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상징하는 바,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설명하신 그 혼인잔치라던가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진짜 혼인잔치, 진짜 천국 잔치를 다 설명하는 거였어요. 우리들의 구원의 혼인잔치.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 다섯 처녀는 성령을 받은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간 거였구나. 그 잔치가 바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다 성경이 하나로 서로 연결이 되고 한 가지를 다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성경의 곳곳에 이 잔치와 이 중보자가 다 그 중보자에 대한 설명이 다 하나가 되어서 천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뭐라고요? 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의 그 청옥같이 맑은 그 하나님 앞에 펼쳐진 것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신 그들은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바 계시록 4장에서는 유리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에서는 그 유리바다 가에
백성들이 모여, 흰 옷을 입은 백성들이 모여 주를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 맞네. 그 출애굽기 구약의 그 모습이 천국에서의 그 실제 진짜의 모습, 진리의 모습, 참 모습, 성도의 참 모습을 설명해 준 게 바로 구약 출애굽기의 24장의 그 모습이었네.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떼는 그 모습이었네. 모형이었구나. 그러니 우리가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진짜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 교회의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만세 전에 그렇구나. 유리바다, 그 하나님의 진짜 보좌 앞, 그 시내산 정도가 아니라 시내산 성막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리바다로 설명된 그 맑고 투명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력,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유리바다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존재,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찬양한 거밖에는 안 보였잖아요. 계시록 내내 제가 한 달 내내 설명드렸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세세 영원 무궁토록 어떤 찬양만 드렸다고요? 감사 찬양만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소테리아, 그 구원이란 표현이 계시록에 3번 나올 때마다 찬양이라는 표현이 큰 소리, 큰 음성이 나서 큰 소리가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표현이 계속 붙어 나왔다 그랬죠? 그 의미는 뭐라고요? 구원함을 받은 존재는 영원토록 큰 음성, 큰 소리로 무엇만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노래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건 다 우리 얘기였구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유리바다 곁에서 영원토록 감사 찬양, 구원의 감사 찬양,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화목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도장을 찍듯이 더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지만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예표된 천국의 그 유리바다, 그럼 그 천국의 유리바다는 당연히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화목제를 서로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히브리서 8장의 표현을 하면은 그 40일 동안 천국에 가서 진리를 보고 왔다 그래요. 진리는 곧 예수죠.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는 모세가 진리를 보고 왔다는 것이고 진리를 보고 왔다는 건 예수를 보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 보고 온 거예요. 그 예수와 천국과 진리를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성막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성막이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를 표현해 본 것이 성막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축소해서 핵심만 갖다가 천국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이즈도 그렇지만 그 작은 사이즈의 성막에 그 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신 가게 가능한 거죠. 그 성막에 천국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표현하게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성막에 예수를 담아줄게. 그러니까 모세 너는 이제 시내산을 내려가서 출애굽기로 그 성막을 기록해라. 그렇게 예수를 예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막 안에 당연히 유리바다의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에서 지금 모세도 받고 사도 요한도 받고 사도 바울도 받고 모든 주의 종들이 우리도 이미 믿음 안에서 이미 본 그 유리바다, 하나님의 생명력, 그 맑고 투명한 그 헤아릴 수 없이 큰 그 진리의 바다가 있는데 그것이 당연히 천국을 축소한 성막과 성전의 그 개념이 들어가 있겠죠. 무언가로 분명히 표현을 해놨겠지 않습니까? 그게 성막에서는 물두멍이었다 이겁니다. 괜히 성막에 물두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괜히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고 손도 씻어야 되고 제물도 씻어야 되니까
그냥 물 대야가 있었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재물을 씻고 손 씻는 용도라 하더라도 겉으로는 그 겉으로 드러난 용도를 넘어서 진짜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백성들이 봤고, 그리고 계시록 4장에서도 그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상징하는 게 성막에서는 어디예요? 당연히 지성소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가야 돼요. 백성들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단계가. 그 지성소 가기 직전에 성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는 휘장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찢기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라고 하는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가 열렸다잖아요. 그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늘 닫혀 있었어요. 그 휘장이요. 그 두꺼운 휘장이요. 그래서 욤키푸르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겨우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마치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일반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올 수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원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그러죠. 분명히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요. 그것을 받아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 그대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절대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예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 겁니다.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서 내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지성소까지 향하는 길, 제가 지금 그 직전에 휘장으로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거슬러 내려와서 첫 단계가 뭐예요? 지성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단.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막의 성전의 모든 것은 다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니까 휘장, 지성소는 물론이고 번제단도 당연히 예수를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예수. 모세가 모든 걸 다 천국에서 보고 온 그 천국을 성막으로 표현한 거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성소는 물론이고 휘장은 물론이고 번제단도 예수예요. 그도 그럴 게 번제단에 여러분 전에 설명드렸지만 번제단이 노수로 돼 있었다고 했죠. 노수는 또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제단이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면의 어떤 지옥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그 저주, 그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함이 없이 그냥 지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뵈야 돼요. 하나님을 뵙는데 그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거 가르시는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일단 번제단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번제단에서 저 번제단에서 흘린 그 제물의 피, 그게 바로 예수의 피였구나.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린 거지. 내가 대신 흘려야 될 그 피, 번제단에서 내가 찢겨 죽어 내가 살라졌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고난을 예수가 대신 받으셨지라고 선인은, 그 의인은 그렇게 깨닫는 반면에 악인은요, 지금 말씀을 보고도 그 성막을 보고도 제단을 보고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냥 그 번제단의 구멍이 상징하는 것처럼 지옥이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모든 인생은 번제단부터 지나가야 돼. 그래서
원래 우린 다 스스로 그냥 놋이 상징하는 바 저주였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그 예수 피가 나의 피가 돼서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었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단 그 피가 그냥 제물이 찢겨지고 각이 띄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번제단, 그 번제단은 불로 사르잖아요. 그럼 믿는 자 입장에서는 그 번제단의 번제물도 예수고 날 대신해서 드려진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고, 그러니까 그 번제단 자체가 십자가 제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제단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 또 생명의 제단을 상징하는 바가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 제물이 올라가면은 그 번제단을 태우는 불이 있어요. 그 불은 또 빛이죠.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도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빛으로 시작한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 성막도 번제단의 빛으로 시작한 거예요. 창조의 처음 시작이 빛으로 설명하신 건 뭐라고요?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이 빛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빛은 당연히 마오르, 오르, 빛이구나. 포스, 빛.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시작이시오. 당연히 천국이라고 하는 새 창조, 우리의 구원이라는 새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시며 구속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성막의 시작이시기도 한 것이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번제단을 지나면 여러분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시대에 가기 전에 성막 시대에는 그 물두멍이 1차적으로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기구였어요.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이 청동 놋이었거든요. 그 동일한 재질, 그 청동 놋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입구와 번제단의 중간에 놓여졌는데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죽이면서 더러워진 그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여러분 그렇게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두멍은 그렇게 정결함의 상징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깨끗이 씻는 정결함의 상징. 주 앞에서 우리가 물에 의해서 정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뵐 수 없다. 그래서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물은 곧 피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피를 설명하기 위한 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죄를 씻는 건 피잖아요. 그 피를 설명하는 게 물입니다. 그 진짜 물은 생명수 진리의 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서는 그 물과 피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1차적으로는 겉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물로 손을 씻었지만 그건 곧 주 앞에서 피로 씻긴 바 되는 걸 또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반드시 우리는 주 앞에 나가기 전에 물로 설명된 그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근데 물은 피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물 자체가 생명수, 천국의 그 물, 진리를 담은 그 물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아무튼 물두멍은 물을 담은 물두멍 그거를 정결함을 상징하는데 성막에선 그랬다고 한다면 성전에서는 여러분,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물두멍이 어떻게 발전이 돼요? 더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놋 바다라 그랬습니다. 놋 바다. 성막에서는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고 한다면 성전에서는 그것을 놋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두멍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표현한 거죠. 얌 바다라고 표현한 건데 뭐 그래봐야 물두멍보다 조금 더 커진 개념이긴 하지만 그걸 그냥 보고 그냥 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괜히 이 놋 바다 뭐 그냥 확대 해석하려고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어이없게 그냥 아무렇게나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유리바다라는 개념을 아니까 이 괜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확장된 개념의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실 때 그것의 이름을 괜히 놋 바다라고 지어라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다라고 표현하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에서는 이제 놋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큰 놋바다, 그래서 놋바다 밑에 동서남북으로 황소들이요 이렇게 4마리씩 짝을 지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었어요. 황소가요. 굉장히 큰 규모였단 말입니다. 그 놋바다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전에 그 북쪽과 남쪽에 각각 5개씩 10개의 또 물두멍이 있었어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성막에서는 물두멍만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그 물두멍이 발전돼서 놋바다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놋바다가 있다고 한다면 성전의 북쪽과 남쪽 각각 5개씩 또 물두멍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성전에서의 물두멍은 그 어떤 또 용도였냐면은 재물을 씻는 용도였습니다. 재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디다 씻었을까요? 제사장들의 몸은 또 다른 대야를 만들어서 씻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그냥 물두멍에 가서 씻었다고 한다면 성전에서는 놋바다가 있고 양쪽에 물두멍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용도의 제사장의 용도의 그 대야는 또 따로 있었다. 그렇게 조금 더 확대되고 좀 복잡해지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곧 성전은 천국의 모형인데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의 모형이 이제 물두멍 내지는 놋바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는 아예 그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그것을 아예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얌. 천국의 유리바다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 2절을 읽어드리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다는 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한 기원전 597년경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한 5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난 지 이제 5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쫙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에스겔이 왕과 함께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에스겔이 몇 살이었다고요? 30째 해. 이게 1장 1절에 30째라는 게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 에스겔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던 게 25살 때쯤이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청년의 때 제가 25살에 저도 일본에 가서 한 3년 있었는데 그래 좀 미루어 보면 정말 에스겔의 입장에서 젊었을 때였겠죠. 25살이면 여러분 가장 활동해도 좋고 그 인간으로 치면 25이면은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활동적이고 육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30살 때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었을 때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30 되던 해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게 30살부터 50살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딱 되니까 하나님 때가 참해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직무가 30살부터 50살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여러분 에스겔이 이제 말년에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마무리하는 나이 그게 50이라고 했습니다. 50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50살 되던 해에 이제 마지막 거의 환상격으로 에스겔의 성전 나오잖아요. 그 성전 중앙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는 그 환상.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에 35절에 야훼 샴마로 끝나는 그 계시. 그 계시가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 계시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참성전을 에스겔도 보잖아요. 천국을 보잖아요. 모세가 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보고 사도 바울도 봤던 그 성전, 다니엘도 봤던 그 하늘의 성전을요. 에스겔도 봅니다. 언제요? 50살 때.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유가 또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30살 즈음에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상징한 게 맞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 큰 틀에서 에스겔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에스겔이 그 1장에서 30살 되던 해 환상을 받았을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물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네 생물. 그 네 생물은 계시록 4장에서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것 동일합니다. 그 네 생물은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과 함께 있어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입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은 그 신령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네 생물에 대한 환상, 그 계시가 에스겔 1장에서도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독립적으로 혼자 그냥 덩그러니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 때부터 기록되고 공유되었던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에 대한 말씀 이후로 이제 22절과 23절 오늘 본문이죠. 그 부분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 1장 22절로 23절 읽어드릴게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물이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네 생물을 말합니다. 네 생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이것이 네 생물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딱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하나님께서 30살 대선에 환상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의 종들이 다 본 거를 지금 에스겔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도 본 그거예요. 계시록에서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본 그거를 지금 에스겔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기에 두려운 거예요. 어머, 저기 어떤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에스겔의 표현으로 그 유리바다를 에스겔은 뭐라고 했다고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라고 한 거예요. 다 동일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고 에스겔도 보고. 아니 저는 이게 왜 자꾸 반복드리냐면 이게 너무 벅차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각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동일한 걸 보고 있어요. 영을 받으면 동일한 걸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유리바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요. 지금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제 눈에는 지금 유리바다 무슨 수정 같은 궁창 안 보이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들도 성령을 통해 본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물질 이 세상에 있는 어디 저기 인천 앞바다 가면 보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개념이니까 이들이 성령을 통해 본 거를 그들은 기록했던 거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시각적으로 더 보게 해주셨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도 막 뭐 꿈 가운데 뭘 환상적으로 보여주셔서 우리로 더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성경은 완성됐다면서 66권으로 계시록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들처럼 펜을 가지고 막 그리고 쓰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 가운데 뭐 직접적으로 볼 일은 없지만 다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과 그 믿음으로 지금 이들이 동일한 걸 본 거야 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들이 기록한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이들은 동일한 걸 봤구나, 성령을 받았으면은 동일한 걸 보는구나까지도 믿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실제로 성령에 의해 하늘로 끌림을 받아서 모세도 그렇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끌려 올라가서 봤고요. 에스겔도 봤어요. 사도 바울도 3층 끌려 올라가서 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뭐예요? 이미 다 말씀은 기록됐고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미 그들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기록대로 그 천상의 그 흰옷 입은 그 존재,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진짜 본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도 이 주의 종들이 받은 그 영을 동일하게 받았구나라고 하는 위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위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만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함께 나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우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읽어드린 에스겔서 1장 22절로 23절을 제가 그 22절 부분을 특별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 그걸 특별히 세 번역 버전을 읽어드리면 그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고 몇 년 뒤에 제사장의 복무 시작 나이인 30세에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여기에서 궁창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 궁창이 수정 같다, 수정같이 맑다라고 했습니다. 또 생물이란 계시록의 그 네 생물로도 설명될 수 있고요. 또 이사야서 6장에서도 동일한 존재들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그 존재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스랍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본 수정 같은 궁창도 천국 보좌 아래에 있는 유리바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2절과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비교해 보면은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은 시대를 초월하여 같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우리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리 바다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데다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성경들이 이렇게 함께 깊게 서로 비교해가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본문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길고 진도가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기회에 댁에 가셔서도 출애굽기, 에스겔, 계시록 계속 성경을 아예 그냥 동일한 성경을 옆에다가 두세 권씩 갖다 놓고 이렇게 같이 한 권은 에스겔 펼쳐놓고 한 권은 출애굽 펼쳐놓고 한 권은 계시록 펼쳐놓고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성경책을 두세 권씩 못 펼쳐놓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 종이 성경 한 권 그리고 앞에는 또 인터넷 성경 펼쳐놓고라도 비교하면서 보세요. 말씀은 그렇게 보시고 공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개념들이 정확하게 더 복습이 되면서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예습은 어렵더라도 복습으로 계속 말씀을 차곡차곡 저와 함께 같은 이런 맥락으로 읽어 놓아 가셔야 앞으로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던져드려도 헤매지 않고 또 금방 이해가 되고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